예, 소명교육 제4과 소명의 다양성과 다중성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성경에 나온 소명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다양한 소명의 의미가 있고 다양하게 주어지는 또 다중적으로 주어지는 소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측면에서 부르심을 또 소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또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사역자로서의 소명, 즉 제자, 일꾼, 또 군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소명의 측면은 구체적인 사역과 또 직분, 은사 이런 것도 소명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직업으로서의 소명, 또 삶의 자리에서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직업으로서 부르심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사실은 직업 그 자체가 소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고 할까요? 그게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한글에는 나오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주신 직업을 잘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콜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콜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콜링의 다른 뜻은 이제 직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이것이 바로 어떤 직업과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직업, 예를 들면 누가가 의사였다 그러면 누가가 의사니까 너는 의사를 소명으로 받았다 이런 식의 어떤 성경에 언급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직업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은 농사짓는 자였다라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으니 그의 장막에 거하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야발은 육축치는 사람이 되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직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일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언급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소명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특히 직업을 통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고, 또 직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우리가 힘쓰는 부분이 어떤 직장이나 직업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진 않지만 이 직업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특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특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특기, 또 주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려가고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모두 다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학자들은 좋은 우리 삶에 윤택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농사는 농부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그 각자 맡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직업들이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직업의 영역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직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이다. 직업이 소명의 모든 것이다. 또는 소명은 곧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소명을 생각할 때 직업이라는 부분을 늘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삶의 자리에서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역시 중요한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 또 자연을 보호하라는 이런 많은 임무들을 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중요한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소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들을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꾼이나 제자로서 부르시고 있다 하는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을 일반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소명, 그 사람에게만 더 중요하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큰 소명을 주실 수 있고 특별하게 그에게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을 명령하고 부탁하는 그런 것을 부탁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가꾸는 일,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분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소명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녀는 다 돌보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명령들을 오히려 직업에 대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직업 외에 그런 자녀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소명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특정하게 더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측면, 뭐 꼭 제가 그냥 5가지로 나눴지만 이 5가지로 나눠 본 우리 생각해 본 대로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이 어떤 소명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때 받은 소명,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것은 믿음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이 바울에게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역인데요.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 그냥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마게도니아로 부르셨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 그쪽의 소명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또 서신서를 많이 썼으니까 서신서 저자로서의 부르심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정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인데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사도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특별한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 깁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냐? 현대적으로 어떤 직업의 의미로 물어볼 때는 천막 깁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바울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바울의 경우는 보면 직업 천막 깁는 일이 그런 직업이 전체 소명에서 굉장히 좀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직업이 직업이 소명의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또 더 큰 소명을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웃 사랑이나 뭐 가족을 돌보고 자연을 돌보고 하는 그런 소명들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런 사역들도 그런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도 살았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다중적이고 다양한 소명의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것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또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특기, 내가 해야 될 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때 군사로 부르심이 있지만 그 중에 주특기가 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정황들 가운데 자녀를 잘 돌보는 일을 지금 나에게 특별히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가, 또는 부모님을 돕는 것,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도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부모님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어떤 소명들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소명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특기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는 사이드로 하라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또 내 주변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